하나님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으로 충만한 능력의 가정과 능력의 교회, 능력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복락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영원한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고 다윗이 사모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다윗성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으로 설레었습니다. 힘들고 긴 순례의 길에서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뵙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성읍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번성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평안과 번성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부모, 형제,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베푸십니다. 신약의 시대 예루살렘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의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 소리로 가득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피조물로 헛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헛되이 경배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름다운 진주도성에 해마다 때마다 자주 우상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강과 산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과 땅, 바다와 강, 모든 피조물과 주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의 복으로 충만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우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뵙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기뻐하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구하였습니다. 성전 예배가 있기 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증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성읍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시온산의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서 즐거워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삶의 형통함이 임하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보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약 예배는 매우 기쁜 찬송소리, 악기소리로 가득하고 매우 활기차고 즐거운 예배였습니다. 시온의 찬양 절기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올라가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로 눌린 그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에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했죠. 우리는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세우신 예배당 안에 우리의 발이 서고 세우신 교회 안에서 즐겁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각 곳곳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오베데돔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택의 가물 속에서 예배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엄한 예루살렘,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각 지파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예루살렘의 각 지파들이 모여서 한마음을 이루고 예배를 드렸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성전 예배의 기쁨이 임하는 곳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 안의 건물들은 잘 건설되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짜여진 건물처럼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오랜 동안 그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또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했죠.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고 다윗성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원래 한 형제 자매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형제 자매로 각기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교회는 건물 자체로서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죠. 건물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일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사는 곳이 달라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서로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지파들은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켰죠.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연중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둔 뒤에 드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알곡들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그들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사람들은 서로 멀리서 고향을 찾고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풍부한 땅의 수출과 영적인 풍성한 은혜에 항상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함 그 모든 것은 다 주에게서 나왔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모두 주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땅의 소출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베푸셨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택의 영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작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세우신 교회들이죠.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다쳐서 고통하고 있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속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치적, 종교적,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었고 언약궤를 안치한 장막이 있었습니다. 넓게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각 곳곳에 흩어져 있죠.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정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야곱의 후손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은 원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담에게로부터 하와에게로부터 그때부터 우리 온 인류가 흘러왔기 때문이죠. 구약의 시대에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이죠. 순례자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특별히 자신에게 정해주신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공예배 시간을 지키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정, 국가, 교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죠. 온 세계 화평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로 인해서 고통하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념 전쟁, 물리적 전쟁,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 정치 지도자 스스로 탐욕이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탐욕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백견 다툼이 끝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적 회복의 날, 그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택정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이죠. 넓게는 열방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분쟁을 그치고 속히 화평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넓게는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유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우신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성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이는 곳이었고 다윗 집에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이죠.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쉼과 평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시며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찬란한 영광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충만한 은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의 평강의 복과 놀라운 은총의 복,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